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 오늘 청년들 한번 손 들어볼래요? 청년들. 네. 주섭 형제 가서 제가 참 기쁘고. 중고등부 한번 손 들어볼래요? 중고등부. 그래, 반가워요. 자, 70이 넘으셨는데, 오늘 또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70이 넘으셨는데. 이거 너무 귀하신 분들이에요.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는 여러분 참 아름답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기도할 때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나아갈 때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은 이제 기쁨의 근원이시다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기쁨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안에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걸 참 좋아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그런 기쁨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내게도 기쁨이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그런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주일날에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삭을 낳고 나서 사라가 어땠다고 성경에 기록됩니까? 아들을 낳고서 웃었다. 내가 아들을 낳았어. 너무 좋아. 여러분 아들 낳고 좋아해 보신 적 있으시죠? 딸 낳고 좋아해도 괜찮습니다. 자식을 가지면 너무 기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사라가 웃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같이 웃으셨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쁨의 창조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저는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은 천국에 가서도 기뻐했을걸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자기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나오고 또 계속 그의 후손들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 갔다가 다시 구원받고 그러다 결국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마 계속 놀랐을걸요. 하나님 아들 처음 주셨을 때 이삭 처음 주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할아버지에게 아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삭 살려주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그래서 드렸는데 하나님 살려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요. 아니 우리 자손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요즘 말로 짱이에요. 막 이러면서 좋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놀라지를 않는다면서요. 그러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이 든 남자들이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이런 게 있답니다. 저도 이제 들었는데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가는데 젊은 여자들은요. 젊은 여자라기보다 좀 어린 여자 청년들은 오빠들이 하는 말에 굉장히 놀란답니다. 이거 너 가져 그럼 어머 고마워요, 오빠. 나 이런 거 처음 받아봐요. 그러다가 이제 한 30대, 40대 되면 이렇게 남편이 주면, 여보, 이거 당신 거야, 그러면. 고마워. 이제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막 기쁨이 되고 놀라움이 되는 것을 즐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을 볼 때도 예수님의 사역이 비록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된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기쁨이 넘쳤다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잠도 못 주무시고 힘든 일이 너무 많았지요.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쉴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게 사역을 하셨으면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주무시기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저는 또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그에게 기쁨이 되었는지를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나오죠.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었어요.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남쪽 유대까지 왔다 갔다 하는 대장정이었고 그 가운데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었는데 그곳을 지나가시게 되셨어요. 너무 피곤해서 예수님이 길가에서 곤에서 잠시 앉아서 쉬는 중간에 한 여인이 옵니다. 그 여인이 남편을 5명이나 가르친 여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여인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의 창조자고 또 하나님은 기쁨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는 그 방식, 기쁨을 나눠주시는 그 방식이 어떠냐 하면요. 사랑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리는 걸 나눠주기를 원하세요. 예. 여러분 사랑할 때 기쁜 거 있죠. 이거 죄인이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을 볼 때도 예수님이 누리신 기쁨을 보면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방식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너무 피곤해요. 예수님은 지금 지쳤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쳤어요. 막 눈이 감길 거예요. 막 너무 피곤해서 졸리고 배고프고. 근데 한 여인이 왔는데 너무 불쌍한 여인이 왔어요.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야, 내가 너한테 물 줄게.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주는 물을 먹으면 뭐 다시 여기 안 와도 됩니까? 뭐 남편을 불러와라. 네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남편이 없는, 지금은 네가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나중에 물동이를 버리고서 동네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동네 사람들, 나의 모든 과거를 이야기한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평생 남자를 보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던 그 한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 가운데 막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기분이 좋으셨겠습니까? 안 좋으셨겠습니까? 좋아도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겁니다. 막 기뻐서 예수님이요. 배는 고프고 힘은 드는데 너무 기뻐서 앉아 있으니까요. 제자들이 먹을 거 구하러 갔다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먹을 거를 드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 그 좋아하는 여인을 보니까 예수님이 배가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뭐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가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 보면 갑자기 막 너무 기분 좋은 거 있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분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보면서도 기분이 좋으셨지만 특별히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며 함께 기뻐했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나를 보내셔서 오늘 나를 사용해 주시니까 내 몸은 힘들고 내가 지금 배는 고픈데 마치 배가 안 고픈 것처럼 너무 기쁘다.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신 기쁨이십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전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힘들게 사역하시고 십자가 지시는데 그 일이 굉장히 힘든 길이었는데 저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이런 발걸음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터벅. 아이고 오늘도 예루살렘을 또 가야 되나? 가서 전도를 해야 되나? 가르쳐야 되나? 병 고쳐야 되나? 아이고 터벅. 이게 아니라요. 배는 너무 고프고 몸은 너무 힘든데 저기 나 죽은 나사로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저 죽은 나사로 살려 지금 갑니다. 예수님이 너무 몸은 힘든데도요 저기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서 오늘 살리기를 원합니다. 저기 앉은 병이가 있어요. 조금 가면
눈먼 바디메오가 나를 향해 소리칠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서 저 사람들을 고쳐주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많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위로받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달을 게 기대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그 길을 갔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 십자가요 얼마나 힘든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힘든 길을 가셨지만 그러나 십자가 싫다 이렇게 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하시죠. 주님,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셨어요. 전 인류의 모든 죄악이 한 번에 자기의 몸 안에 자기 안에 떨어지고 저주가 부어지는 거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 힘들어하는 거 죄입니까? 죄 아닙니다. 예수님도 힘들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어요. 참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기도하며 기뻐하라 말씀 나누겠지만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당장 앞에 있는 그 고통 뒤에 수많은 사람이 이 십자가 은혜로 예수 안에 저주가 풀려지고 기뻐할 것이 보여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저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때 나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때 기쁘십니까? 사랑하실 때 기쁘십니까? 사실 우리가 사랑할 때 더 기쁜 자로 창조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본능은 죄인이라 사랑받을 때 이렇게 이뻐 그때 기쁨이 밀려오죠. 너무 좋아. 당신 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그럴 때 기쁨이 밀려오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리고 또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 힘드셨지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른 기쁨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기쁨, 나를 내어주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는 이 희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것인지 모릅니다. 사랑 안에 기뻐하는 거. 여러분 키가 작은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이 가는 길에 평생 키가 작고 사람들이 세리장에 매국노라는 그런 사람들의 원망과 질시와 조소를 받았던 한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너무 아프죠.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좀 고생하고 엄마 마음이 아프잖아요. 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아마 삭개오 부를 때요 삭개오야 이렇게 안 불렀을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가 자기 이름 그렇게 성의 있게 불러주시는 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요 삭개오가 그 예수님의 기쁨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제가 누구 것을 혹시 훔친 것이 있습니까?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소유의 절반을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삭개오가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그 삭개오를 보면서 예수님이 좋으셨을까요? 안 좋으셨을까요? 여태까지 전도 여행하면서 몸이 힘들고 졸립고 어렵고 이런 게 그 말 한마디에 싹 씻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히브리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볼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을 뛰어넘는 그런 인생을 이 세상에서도 사셨고 이 기쁨을 우리에게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갈증이고요. 두 번째는 자원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죠. 갈증. 두 번째 자원함. 네,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더 부족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 이 정도 사랑이면 괜찮다 생각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내 사랑이 너무 작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갈증이 기뻐요. 참 신기한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없을까요? 왜 나는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나는 더 주지 못할까요? 그래서 아파해요. 요 정도 갖고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 더 하고 싶습니다. 라는 갈증이 일어나는데 그 갈증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아파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네요. 그렇게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대5 아니죠. 내가 5 줬으니까 너는 5 줘라. 너하고 나하고 딜을 한다. 이게 사랑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9을 줬어도 하나를 더 주고 싶은데 이걸 못 줘가지고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 보면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더 가져. 더 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있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주님 나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이 마음 주시옵소서. 갈증, 그 다음에 자원함. 여러분 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함을 주십니다. 사랑 가운데. 저는 이제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좀 오늘 묵상하고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은 여인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이제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었는데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사랑하시고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 너무 기뻐하셔가지고요. 이 여인도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었습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뭐 엄청난 돈이죠. 그 당시 그 여인에게는 결혼 자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여인을 보면서 그 여인이 만약에 400데나리온이 있었다면 아마 400데나리온을 드렸을 겁니다. 더 비싼 게 있다면 더 비싼 걸 드렸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진심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 거를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것일까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너한테 뭘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너에게 나를 다 준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뭘 줘서 내가 너에게 뭘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을 이 여인이 받았어요.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자기에게 300데나리온 향유 옥합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예수님 이거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찾아봤을걸요? 주님 혹시 나에게 더 있습니까? 없어서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어요. 사실은 그 옆에 그 여인 말고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식사 대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식사를 건성건성 대접하는 그 사람보다 자기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그 사람을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맞으시지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의 완전한 기쁨, 예수님이 완전히 기쁨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돌아보며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뭘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거 아깝지가 않네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자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했고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런데 마르다는 음식을 하다 보니까 좀 짜증이 났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식당 봉사가 별거 아니고 말씀 듣고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은 뭐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마르다가 식당 봉사를 하는데 음식을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마음에서 이 분노가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한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자꾸 말씀 듣는데 나 혼자 일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말씀을 들었을까요? 저는 상상이 됩니다. 아마 마리아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입 벌리고 맞아요 예수님.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도요 설교할 때 여러분요 어떤 분이요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기쁘네요. 그러면 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예수님이 마리아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마리아가 그 앞에 딱 앉아가지고요. 네, 아멘, 아멘. 근데 마르다가 거기 와서 초쳤어요. 예수님! 내 동생이 여기서 자꾸 일 안 하고 말씀 듣는 거 가만 놔두지 마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초를 쳤습니다. 예수님 기쁨이.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마르다야. 너 왜 그러니? 너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좀 화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라. 지금 마리아하고 나하고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니? 사실은 여러분 마르다도 기쁘게 음식을 하는데 기쁘게 했다면 예수님도 그것을 좋아하셨을 겁니다. 이 예수님이 너무 많으니까 한 가지만 하든지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리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잘 듣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거는요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그 잘 듣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할 때 그냥 그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지금 제가 참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마리아가 지금 마르다가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언니가 화났다 뿔났다. 왜?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내가 드린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도 내가 이거 드린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기쁨이 되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우리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인이 아닙니다. 여기 마게도냐 교인들이 헌금을 할 때에 환난이 극심했는데 그들 안에 기쁨이 넘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을 당했을 때 거기에 헌금을 하는데 기쁨 때문에 넘쳤다. 그들은 몰랐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 기쁨을 사랑으로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쁨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